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제 고난의 정점에 서는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그날이죠. 오늘 그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9절, 40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 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유명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옮겨지고, 또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헤롯 앞에도 예수님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임금 앞에도 잠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채찍형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바로 그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긴 한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제9시에 오후 3시죠. 제9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죠. 오늘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금토주일 3일이죠. 3일 만에 이게 이제 3일 만에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오늘 그 양쪽 가에 있던 두 강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오늘 이 한쪽 강도,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고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보통 인간과 다른 어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그리스도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또 비방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해 하는 듯이 이런 말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건 물론이고, 그리스도로서 살아온 주님의 인생을 부인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좀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다 그 십자가 아래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듣고 있던 이 강도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반응인 거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들로 자기의 모든 정보를 얻고 예수를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한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40절이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동일한 정죄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렵게 번역해 놨는데 같은 심판이에요. 같은 심판을 받고, 어떤 심판이에요? 지금 십자가형이잖아요. 넌 네 죄가 있어서 너도 사형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심판을 받아 지금 십자가 사형을 당했잖아. 그런데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게 지금 복수형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조롱했던 이야기들을 듣고는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도 사형 받았잖아. 네 죄 때문에 사형 받은 거잖아. 사형 받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 아니야? 너 왜 이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사형에 합당한 죄를 졌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니, 아까는 같이 욕했다면서. 이제 와서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달라.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어. 라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과정이 여기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한편 강도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 전향이죠. 개종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의 이 7원이 어떤 순서로 되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말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아마 이게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고 어떤 그런 사실을 알았든지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달려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 행하시는 말들이 또 약간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고, 자기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를 부탁하고, 목마르다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쭉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예수님하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의 행동이 지금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42절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것도 당신의 나라에. 여러분 이건 또 뭡니까? 아까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원망스럽고 정말 괴롭고 하니까 같이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예수님은 다른 분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는 얘기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어떤 말씀들을 단편이지만 듣고 당신의 나라를 가져올 왕이시다라는 걸 그가 지금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론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당신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아닌가요? 이제 곧 숨이 가빠지고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럼 이게 지금 이 한편 강도의 마지막 기도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요, 마지막 믿음의 행동이에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백을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를 낙원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낙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3의 장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한 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죠? 그 어떤 중간 지점의 낙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는 그런 낙원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에는 그런 낙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여기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아닌 또 다른 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주님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넌 낙원에 있어. 난 거기 갈게.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딱 하늘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제3지역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한마디의 믿음을 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상의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농장 주인으로 비유했던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 나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게는 주님은 한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예, 저녁 5시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저녁 5시 정도도 아니죠. 저녁 5시 55분, 58분, 59분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악한 생각이 돌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면 돼.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전도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구원이 한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가면 구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순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모독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가른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진력하고, 고난의 주간, 고난 당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지막이라도 구원하기 원해서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또 부활 주일 아침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